평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외부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의 눈을 꼭 보시면서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멀리도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감사한가 생각해 보다가 가장 큰 감사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로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네,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내 반석 주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오 주님께 영광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 아멘. 추수할 때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저희 다 함께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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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저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구빈곤 목사님께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이 자리에 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 함께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2절에서 10절 말씀. 자리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할 동안에는 그러면 두 자리 건너서 앉는 거래요. 두 자리. 미안한데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와서 두 자리 건너서 앉도록.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도 계속 그래야 다음번에 여러분이 더 많아지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딱 자리 예배당 오면 그냥 만약에 2명씩 띄운다 그러면 2명씩 앉고 1명씩 바로 앉아 바로 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10절. 집에서 함께 동참하는 분들도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책상에 딱 앉아서 그렇게 좀 더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율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율법의 통치 아래에서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통치를 받을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그 안식의 복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성함과 그리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제대로, 그 율법으로 제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누구였는가 하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중에 있는 제사장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그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 도피성에도 마찬가지로 도피성을 합쳐서 48개의 성읍을 그 모든 지파 족속들의 땅에 각각 분배를 받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제사장들 아무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한 지역에 목초지도 주고 농사도 짓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 보면 알겠지만 레위인들은 3세 이상만 되면 자기 몫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자기들은 10분의 9, 사실 10분의 9가 아니거든요. 3년에 한 번 또 11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보면 10분의 9라고 10분의 9를 쓰고 레위인들은 그 11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또 백성들의 11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 시작.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공동체고 그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는 레위인 그러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그 율법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도 하고 심지어 나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 그 제사장에게 와서 율법으로 전염병인지 아닌지 판결도 받고 재판도 사실은 레위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도록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통치하는 그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먹여 살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때를 보면 놀랍게도 그 율법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말은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때죠. 다윗 때는 보면 딱 24개의 반차를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그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율례가 제대로 딱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보면 율법이 무너집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질 때 보면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그 역사적 인물 이제 다음 주부터 삼손을 3번 설교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부터 해가지고 사사기 그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두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그 두 에피소드에 연관된 사람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미가 집에 한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있던 지역에서 도망을 가서 미가의 집에 가니까 미가 집에서 내가 1년에 옷도 주고 월급도 주겠다 해가지고 있게 하죠. 그죠? 그럼 나중에 다른 집 밖 이동할 때 그 레위인을 데려가죠. 그죠? 그 드라비마와 같이. 왜 데려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더 많이 줄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들 작은 교회에 있으면 사례가 적어서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미 마음은 뭐예요?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레위인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은 뭐냐면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들이 제대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못 받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는데 결국 하이라이트가 뭐냐? 성전을 청소해가지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늘 축제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서 다시 너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을 법의 백성, 율법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서 이들이 율법의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율법에 힘쓴다는 말을 에스라 쓰이죠. 에스라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거든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가 결심을 하기를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그래서 에스라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때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율법에 힘쓰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백성이 왕의 명이 내리자 곧 이 말은 왕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게 참 또 재밌는 건 그래요. 또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1조가 장난쳐 안 내. 헌금 안 해. 은혜가 넘치면 하는데 이건 또 참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레위인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11조 내세요. 헌금 내세요. 그러니까 막 헌금이 말하자마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많이 가져왔으니 돼 있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왕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잘 이렇게 11조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율법에 힘쓰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건 예루살렘 사람들만 아니라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7절을 볼까요? 시작.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예. 그래 이제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셋째 달부터 그 11조가 들어와서 일곱째 날에 마쳤는데 8절에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제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성물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9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재미있는 건 셋째 달부터 이렇게 성물을 가져와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일곱째 달에 마쳤는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먹고 남은 더미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11조가 많아진 건 뭐가 많아진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1조를 내고 나면 오히려 적어지는 거잖아요. 10분의 9를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레위인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많은 11조가 들어왔다는 말은 그만큼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그 왕국을 세우는데 그 율법에 전심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뽑아서 그들은 11지파가 먹여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하게 먹으면서 율법에 힘쓰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거기에만 전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11조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안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이 히스기야 이후에 또 이게 해예지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돌아오고 나서 느헤미야의 개혁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겠다. 서약을 해요. 서약을. 11조 내는 걸 서약해요. 왜? 그게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약을 해가지고 잘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서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 때가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에 잘 아는 구절 있죠. 예? 한번 볼까요? 말라기 말씀.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말라기 그 11조 설교를 말라기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11조 많이 해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7절부터 같이 이렇게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11조는 내 건데 너희가 그 11조를 도둑질했다. 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11조 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이 하나님의 그래서 11조는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그걸로 레위인들을 먹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세워가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야, 왜 내 그 도둑질했냐? 도둑질한 거 내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11조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합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 흩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11조 잘 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가운데 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고 말한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배불리 먹은 레위인들은 율법에 힘을 써서 그래서 백성들을 율법대로 가르치고 율법대로 재판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거 10분의 1 주고 나면 10분의 9로 써야 되는데 더 적을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내가 너희 소산물 너희 포도원에 내가 너희 양떼와 소떼에 내가 복을 주어서 10분의 9를 가지고도 10분의 9가 오히려 11조를 내지 않을 때보다도 풍성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11조를 폐지하는 11조 하지 마라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마치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저주 받는다. 저는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전념할 수 있도록 먹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교역자가 10명이거든요.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재밌는 게 교역자 수를 그 헌금 나오는 액수를 가지고 해요. 헌금 이만큼 나오니까 교역자 TO 이만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강도사만 모시지 부목사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TO가, 우리 교회는 부목사 TO가 없다는 거예요. 답을 말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하나님께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이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좀 제가 부목사던 교회를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어른들이 한 600명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 있었는데, 어느 정도 했냐? 청년부, 고등부, 초등 1부, 초등학교 1, 2, 3학년. 뭐 그 외에는 교구.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면요. 예배를 1부, 2부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1부 예배 시간에 뭐였냐면 1부 예배 시간에 유년부, 그 초등 1부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2부 예배 시간에는 뭐 할까요? 고등부 가서 또 설교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당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구빈건 목사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목사님께서 유년부 예배 설교 마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일부 예배 중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요. 떼우기 했어요. 떼우기. 얼마나 주일날만 하더라. 새벽같이 와서 유년부 하고 또 잠시 일부 예배 들어갔다 축복 끝나자마자 다시 고등부 들어가서 하고 고등부 끝나자마자 점심에 청년부 내려가가지고 청년부 같이 밥 먹으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 또 거기서 설교하고 또 마치자마자 우리 유치 앉으세요. 그 다음 또 바로 오후 예배 올라와서 나중에는 막 오후 예배 설교까지 하면요. 청년부 하고 나서 또 오후 예배 바로 설교해야 되면 입에 단내가 나요. 아무것도. 그렇게 하면 양육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격적 성숙가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11조 잘 안 한다 합니다. 교회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용돈을 받아도 11조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생활비를 쓰고 학비를 쓰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이건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도 11조 하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11조 기준을 따라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그게 성경에 대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율법은 폐하해진 게 아닙니다. 더하여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여자를 보고 하는데 간음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뭐 하면 안 됩니까? 음욕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준 율법이 뭔지 압니까? 완성된 율법은 형제를 마지 말아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11조 안 하는 게 아니라 11조보다 더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가 11조에서 교역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와 헌물로 더 풍성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주일 낮 예배 시간 한번 해야 되는데 18년 동안 내가 11조 설교를 안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11조 설교를 좀 해줘. 그런데 내가 왜 안 하느냐 하면 안 해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제가 좀 요즘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요. 친구들 결혼하고 나서 살기 어려우니까 11조를 그냥 뚝딱 빼먹어버리고, 심지어 추수감사절 헌금 명단을 봤는데 청년들은 없어. 안 해. 진짜 뭐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해가 감사절로 지키면서 예물을 가오는데 아예 안 하는 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액수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제가 이 청년들한테 내가 돈 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어렵지만, 그러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 할 때 우리가 방송 장비를 사겠다 그랬죠. 그걸 결국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신다,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11조와 봉헌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건 뭐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정직하게 11조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을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딴 데 이상하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허탄한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 그것들을 헛되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적어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에 힘쓰게 만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레위인들도 넘치고 백성들도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질에 대해서 좀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인색한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 목사님 너무 사례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막 볼 때마다 그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평균케 해야 되는데, 그걸 평균케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주는 게 평균케 하는 건지. 그렇죠? 내가 여러분 받는 월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전사님들이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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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정말 11조를 잘하죠.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만큼 헌신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그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하여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한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복음 사역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헌물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주님 아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권면하게 벌게 하시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로 드릴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사랑 형제 자매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물질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율법으로 돌려놓게 되었을 때 레위인들을 그 반차를 따라 세우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11조와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했을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까지 동참해서 11조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넘쳐나서 풍성해져서
남아서 무더기를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이 결국 우리의 육신의 피폐함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물질 헌신하며 수고하는 종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종들의 그 마음 아픈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저들의 물질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특별히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감사일기를 이제 올리는 모습을 리더들과 그 다음에 우리 세부 팀들 그리고 저희 일부 친구들 단톡방에서
여러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요즘에 찬송을 켜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을 켜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떠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길을 갈 때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로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매 순간순간의 예배가 되고 하루가 꽉 찬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이 전부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힘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기도가 되고 일상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로부터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이 기도에 저녁 기도가 도화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이 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저녁마다 기도하러 모이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감사일기장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일을 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상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날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입술로 옹알거리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코로나나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